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 언제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소중함을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유한함을 이 시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낮아짐을 또한 작아짐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들의 작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림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잡혀가셔서 이제 재판을 앞두게 되는 일입니다. 그 재판을 앞두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공모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정한 것이 예수를 죽이자로 결의하였다. 결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법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까 새벽까지 논의하고 결의하고 머리를 합하여서 생각해 본 결과 그 결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과 어찌 보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내용의 말씀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 묵상하는데 1절을 읽는 순간부터 마음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지는 않았을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또 더 나아가 저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그때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머리를 쌓아매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려 그러는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오늘 1절부터 제 마음이 1절 말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회의하고 논의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2년도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2022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해가 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대화도 나누고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 많은 사람들과 지식인들과 대화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리고 내가 2023년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게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켰던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하려고 했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자세를 가졌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린 아이에게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바로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3번, 4번 처음에는 조용히 얘기하죠.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2번, 3번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아이에게 이제 이것 좀 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기가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번, 4번을 바로 옆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듣지 못하고 아빠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요? 라고 되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때에 리스닝과 히어링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모든 종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에 그것을 히어링이라고 하죠. 앞에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는 소리, 새가 쥐저기는 소리, 또 이 시간에 제 옆에서는 뭐 히터가 켜서 돌아가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이 그냥 여과 없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스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내가 뜻을 부여하며 듣기로 마음을 먹고 내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리스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 사람도 보내보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 귀에 리스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옆에 오셔서 이야기해도 내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 귀를 스쳐가는 히어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노력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은혜 받는 것 우리가 노력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들려지는 소리들 내 귀로 히어링하고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한 주, 2주, 3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듣고자 귀를 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해야지 그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서도 예를 들면 뭐 대학교 수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알아듣는 뭐 한국말로 언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혹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그 3시간, 4시간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 기말고사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는데 3시간, 4시간 그 자리에서 모든 수업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숙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집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음성을 가장 잘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외치고 외쳐도 제사장들과 장로들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니까 다수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 백성의 장로의 자리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의합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생각해보니까 결정하죠. 죽입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총독에게 잡히고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신문을 받으시면서 빌라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면서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게끔 말을 유도합니다. 당신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풀려나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은이라고 말한 온 세계의 왕이 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조금 비틀어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수많은 여러분 당신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거를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당신은 들리지 않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마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서 지금 처형받지 않고 이제 막 공생애를 3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내 남은 인생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병든 자 치유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없었을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이 말하는 것과의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반대의 대답은 누구가 원하시는 대답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화하여서 의논하여서 결정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답하였던 모습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리스닝 할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인간의 이야기들, 회의들, 그렇다고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의보다 앞서야 하는 게 기도이고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이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면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정확한 결정을 내가 내린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일에나 어느 순간에나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옆에서 핸드폰 옆에 놓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 그냥 듣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어링만 한 채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과 리스닝을 하며 1년, 3년, 5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의 차이는 오히려 리스닝한 사람의 5년이 더 귀하고 값진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3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중요하지만 의논하고 대화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1시간 가졌다면 3시간, 5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한 해,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한 해, 내가 가는 길이 멈춰져 서서 누구누구야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23년이라는 한 해를 허락하시며 그 한 해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한 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한 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줄 아는 결단하는 한 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한 해의 새해를 준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